세상이 험난해도 악하게 살지 마라.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백성, 즉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가 올바로 행해져서 편안하게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에서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올바른 정치가 실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노자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노자가 말하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아는 것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지만 노자는 이것을 두 번째로 친다. 지도자의 정치가 너무나 훌륭해서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마저 잊고 지내다가 아주 가끔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었지 하며 겨우 그 존재를 알 정도가 최상이다. 이것은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의의 행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보고 칭찬한다는 것은 이전 지도자가 잘못했거나 지금 지도자가 한때는 잘못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관심을 가지거나 살펴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노자가 세 번째로 이야기한 지도자는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지도자다. 강력한 법치를 내세우고 폭정을 일삼아서 백성들이 순응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철저한 유의, 저급한 다스림의 방식이다. 법이나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강압과 폭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없이 따를 뿐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언제나 하는 말이라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뿐이다. 정치하는 자들에게 법과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을 따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유혹하고 업신여기는 지도자다. 법치마저 먹혀들지 않고 폭정도 거부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를 논하면서 잘잘못을 가린다. 온통 정치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생업에 열중하고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정치 전문가가 된다. 과연 우리의 지도자는 몇 번째 부류에 속할까? 불행하게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지도자가 매우 많았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지도자의 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라에 도를 앞세운 정치가 행해지면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 흐르듯이 정치가 행해지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노자와 공자의 말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볼 수 있다. 직장에 대표자가 있으나 없으나 직원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면 가장 좋은 지도자다. 우리 직장의 대표자는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직원들이 말한다면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다. 강력한 사규가 생기고 각종 징계가 난무하면 세 번째 지도자다. 여기저기서 온통 대표자를 험담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다. 대표자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면 일하지 않는 직장은 세 번째나 네 번째의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지도자가 되겠는가? 그때는 두디 노자와 공자의 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노자가 말한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백성들, 국민들,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맡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정의는 실현되는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진리가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악하게 행동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챙기면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의 정의는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세상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법구경과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한 사람이 당장에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악행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착한 자가 화를 당하는 것은 선행의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선이 무르익을 때가 오면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착한 사람이 당장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 그 선행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착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의란 것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종교는 내세를 말한다. 기독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불교에는 극락과 지옥이 있다. 이번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죽어서 또는 다음 삶에서라도 대가를 받게 마련이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하늘이 악을 다스리는 방식. 도덕경 73장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늘의 도를 이렇게 언급한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화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늘어진 듯해도 잘 도모한다. 하늘의 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그에 마땅한 이익이 따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늘의 그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늘이 직접 행하지 않으면 하늘을 대신할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악인은 악행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선인은 선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악인은 하늘이나 하늘을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자처해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악행을 한 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불안에 떨고 악으로 얻은 재물은 한순간에 모래성이 허물어지듯이 사라지고 만다. 반대로 선행을 한 자는 스스로 뿌듯함과 선함을 간직하게 마련이고 선으로 쌓은 덕행은 물질보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린다.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그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신도 없고 하늘도 없고 도도 사라져 버렸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묵묵히 수행하는 마음을 갖고 도를 닦는 삶을 살고 선행을 쌓는 생활을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 장자자편 경상초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백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게 하여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며 대낮에 도둑질을 하고 날이 밝을 때 남의 담을 뚫게 된 것이다. 이 말 다음에 1000년 후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라는 구절이 뒤따르는데 지금 시대를 살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일은 드물지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흉기를 손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이 스스로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가 죽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일들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서로 잡아먹는 것이다. 이제는 일상이 된 사람 간의 착취는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내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타인의 인생은 타인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이 없는 일에는 타인이 고통받든 죽든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는 그 화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들은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재물, 사상, 종교, 체면과 같은 것들이다. 과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잡아먹는 것이 올바른 현상인가?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나는 배불러서 많은 음식을 버리는데 수십 일간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수많은 곡식을 바다에 버리고
땅에 묻고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진다. 장자자편 경상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치에 둔다. 정치하는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함으로 그 백성도 지도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이다. 도덕경 57장에서도 천하의 금기가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법령이 더욱 많아질수록 도적도 많이 생겨난다고 했다. 오늘날 금기와 법령은 힘있고 많이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탄이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위의 정치를 하지 않고 유의, 인의, 자귀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하는 자들을 보라.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배가 더 부른 것, 자신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뿐이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죽든 말든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로는 백성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기름칠한 목구멍에서 그럴듯한 말만 쏟아낸다.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말이나 마구간을 신경 쓰기 전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의 안위를 먼저 물어보는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